잠언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예. 오늘은 6장의 이제 제일 앞에 타이틀로 나오는 게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었는데요. 보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아들을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 보증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증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갚을 수 있으면 보증을 세우지 않겠지요. 하지만 사람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보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우리 인간 안에 부패성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라고 했을 때 이 이웃은 이스라엘, 즉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가까이 있는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라고 했을 때 또 이야기하고 또 타인을 위하여 보증한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낯선 어떤 이방인, 이질적인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떤 것들을 하든지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 보증을 하든지 보증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2절에 보면 네가 얽혔으며 또 잡히게, 그리고 3절에 보면 빠졌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증에 만약 잡혀서 보증을 하게 되었으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벗어나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들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 이것을 짐승이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루가 막 발길질을 막 하고 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볼 때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내 곁에 있으면서 나와는 전혀 이질적인 사람, 도저히 신뢰하거나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유혹들이 항상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올무가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특히 주의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이건 낯선 사람이건 간에 주의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다. 즉 세상과 죄는 마치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처럼 늘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냥 호락호락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다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물질로 유혹하여 우리 자신의 가산을 다 탕진하게 하는, 그 유혹하게 하는 그 경제적 위험이 우리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고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주께 속한 자요 세상에 또한 속해 살면서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생명과 죽음으로 갈리운 신자의 구별됨을 생각지 아니하고 날마다 내 곁에서 은밀히 다가서며 속삭이는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내어주고 곁눈질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으로 눈 감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귀중한 지위를 분명히 알고 의식하게 하셔서 항상 우리 주변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는 이런 덫에 우리 자신이 늘 깨어 있어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합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시죠. 세상은 눈, 코 뜰 새 없이 자신의 몸이 병들고 망가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눈을 부릅뜨고 혈안이 되어 돈 버는 일에 온갖 열정과 지혜와 재주와 힘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게으르지 말자 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열심히 사실 또 살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뿐이지 이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힘써 일하는 그런 사람의 경우도 대부분 일하기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지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사실 그들도 기회만 되면 쉬면서 놀려고 하는 것이지, 놀려고 하는 것이 마음이지 어떤 자발적으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는 생활, 제일 좋은 생활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으면 놀고 먹는 생활입니다. 놀고 먹는 것을 최고로 사실 치지 않습니까? 일은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먹고 놀고 그것을 제일이라고 생각하지요. 세상은 이런 면에서 그 본질이 게으른 족속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노라고 하는 사람도 드물지만은 또한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하겠노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 중에서는 없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게으른 자요 또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두신 직장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지런히 살기를 힘쓰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치 아니하는 영적 게으름이 우리로 참으로 비참한 영적 가난에 떨어지게 함을 깨닫고 경계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또한 받아야 되겠습니다. 6장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 게으른 자의 그 결말이 이제 11절에 나오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해서 우리 생활에 이제 어려움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렀을 때 그 영적 빈궁이 강도같이 우리를 찾아오므로 이 영적 게으름을 우리가 경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다, 싫어하신 것이 67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에부터 이야기하시기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을 7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목록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20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하시면서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매번 교훈을 하실 때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이 항상 이렇게 전제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매우 가까이 계시잖아요. 가까이 살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가까이 이렇게 모시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가깝게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 역시도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가깝게 두지 않으면 그만큼 가까운 죄가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해악을 주는지를 도둑질하는 것과 같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십니다. 도둑이 만일 주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으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된다. 도둑질하게 될 경우는. 그런데 32절에 이제 보시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죄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까지 이게 망하게 한다. 굉장히 이게 확대되면서 얼마나 이게 큰 어려움과 해악을 주는지 지금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영혼을 망하게 하는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래서 이 간음죄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치욕을 갖다 인생에.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존귀한데 이 간음죄가요 완전히 인생을 치욕스럽게 도저히 얼굴을 들고 살 수 없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도둑질하면 갚을 수 있거든요. 그죠? 7배를 갚고 자기 재산을 다 갚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죄는 34절에 보면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온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35절에 어떤 보상도 이 죄를 지면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만일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않냐. 네 죽고 나 살자. 이렇게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도둑질하는 죄와 이 간음한 죄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이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야 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음성이 우리 귓가에서 내 아들아 살아있는 음성으로 늘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리고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부모가 가깝잖아요. 엄마 아빠 가깝은 것처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누이하고 친족도 매우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깝게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5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음녀가 아주 가까이 우리 가까이 있다. 그가 거리를 지나 8절에 보시면 우리 거리를 지나 우리가 다니는 어떤 거리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음녀를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음녀가 이제 죄에 대한 통칭으로 이야기하시는 거고 이 죄가 매우 가까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음녀라고 하는 그 죄의 어떤 통칭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특성은 매우 달콤해서 누구든지 이 거부할 수가 없는, 매우 아주 죄는 유혹적이기 때문에, 달콤하기 때문에 쉽게 빠져든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기가 아주 쉽다. 그런데 24절에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러면서 26절에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음녀의 길을 따라가는 이 죄의 길, 지혜를 듣지 아니하여, 지혜를 누이처럼 친족처럼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이 죄가 주는 결과가 뭔가. 26절에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나니, 이걸 바꾸면 죄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죽음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죄가 주는 결과를 잘 경계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8장에 이런 6장에서 이제 어리석음에 대한 그 보증이라 할지 게으름에 대해 할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할지 간음에 대한 경고, 또 7장에 음녀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나서 8장에 이런 상황에 있는, 이런 참 위험하고 유혹 가운데 있는 인간의 어떤 비참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부르시는 겁니다.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초청. 8장에 이렇게 합니다.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부르고 계신다. 너희가 항상 이런 상황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늘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정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계속 소리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들은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서 계속 소리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다. 여호와를 의식하는 것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함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한다. 그리고 교만, 나는 그런 문제 강해, 나 이것도 강하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죄야. 이런 교만에 대해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제 그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32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나의 말씀을 잃는 자는,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지혜의 초청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장에서 지혜가 여종을 보내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과 9절에서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의 차이가 뭔가, 그것은 책망했을 때 보면 안다.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바름에도 불구하고 거만한 자는 그 책망을 오히려, 책망한 자를 미워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오히려 듣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혜가 더 지혜롭고 그 학식이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미련한 자는 지혜가 이렇게 초청하고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길을 따르는데, 미련한 자는 자기 길을, 15절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오히려 불러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17절에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이 소리에 미련한 자는 귀를 기울인다 하는 것이죠. 뭐 세상 살아봐, 그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나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판단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어리석은 자의 그 최후가 바로 그 수월, 죽음 깊은 곳에 들어감을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행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지혜 있는 자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는 이런 경고를 잘 듣고도 알고도 사실은 잘 행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참 날마다 이렇게 알면서도 죄에 빠지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두고, 오늘도 그분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다시금 이 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는 주님, 소리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참 행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 길로 행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에 아버지 그런 죄악들을 동시에 보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참 우리의 죄값을, 그 십자가 고통과 치욕을 위해서 치욕을 감당하시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지혜의 부름을 듣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 또 교회가 행하고 있는 5.21 전도 행사를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